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말씀 계속해서 보시는데요. 이제 11장에 다윗의 이 죄들이 더 이제 구체화되고 더 심각해집니다. 이 바세바 간음 사건으로 시작된 이 죄가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죄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11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쉴 틈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11장은요 적어도 2달 이상의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에는 이제 임신 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서 이제 5주 정도면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다윗과 우리아 시대에 이 당시에 임신을 확신하기까지는 적어도 5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그제야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본문에서는 바세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확신이 담긴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겠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11장에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시간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구약학자 중에 스턴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1장 11절에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발언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이유는 저자가 이 11장을 기록할 때 시간적 공백이라는 이 시간적 공백을 두는 이 문학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스턴버그 교수가 갭이라고 불러요. 갭. G-A-P. 갭. 네, 갭이라고 부르면서 저자가 이 갭을 통해서 독자들의 상상력에 이 사건을 지금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타당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시죠? 다윗과 바세바의 이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여러 사람이 알게 됩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이제 알아보게 하죠.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전령을 보내서 이 바세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최소 5주가 지난 어느 날 바세바가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 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말들이 오르내렸을까요? 다윗의 침소에서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한참 동안 안 나왔다더라. 최근에는 왕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만 카더라 소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했고 카더라 그 이야기하기 좋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문이 왕궁과 예루살렘에 이렇게 점점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요압에게 이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요압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눈치 빠른 요압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많은 장수들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닌 왜 햇사람 우리아를 콕 집어서 왕께서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전달하러 온 이 전령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냐? 왜 우리아를 왕께서 콕 집어서 부르셨느냐? 그 대화 속에서 전령은 아마도 쭈뼛쭈뼛하다가 자기가 주워 들은 이야기를 요압에게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 다윗의 편지를 받아본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이 일을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지킵니까?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소한 요압 장군이 왕께서 지금 이 우리아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거 죄가 안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왕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최소한 그 정도 눈치는 챘을 겁니다. 그러나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전령이 나중에 가져온 그 편지를 보자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모든 것이 왕의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평안하라 라는 그 숨은 메시지를 담아서 요압도 다윗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우리아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둡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다윗과 밧세바 둘의 관계를 정말 눈치챈 거라면, 정말 그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과 그리고 그 행동들이 오늘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읽혀질 겁니다.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끝까지 왕의 권유를 뿌리치고 밖에서 잠을 잔 것은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전우들과 장군들을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동료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를 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과 함께 동침하고 임신한 그 아내를 쳐다볼 자신이 있었을까요? 웃음을 띠면서 수고했다고 말하는 그 다윗의 얼굴을 과연 우리아가 참고 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날에는 다윗이 술을 권하고 또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해라라고 권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이 다윗이 술을 권하고 하자 이번에는 우리아가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얼굴이 너무 역겨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취하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이죠. 11장 11절의 말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두고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언약궤와 당신의 부하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내 처와 잠을 자? 이런 의미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의 저자는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갭 안에서 우리가 타당한 상상을 해봤을 때, 자, 우리는 2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짧은 문구도 평소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에 화가 나셨다. 단순히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아내를 뺏겼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이 우러러보는 당대 최고의 그 권력자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약자 우리아의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아가 다윗의 이 악행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중간중간의 갭 안에서 타당한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우리아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 그 악한 행위를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보셨을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실망을 넘어서 엄청난 분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이 시간적 공백, 이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약자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약자 우리아의 시선으로 지금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죄를 통해서 느끼는 희열은 영원하지 않고 죄가 남기는 상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껴안았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달콤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는 그 죄가 로맨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쾌락을 안겨주고 그 즐거움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이, 그 쾌락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악한 본성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때에 해방감, 만족감,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감정들이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한 본성에 충실한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려오는 정죄감, 밀려오는 수치감, 허무함, 공허함, 이걸 방치해두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아시죠? 아간.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에 금덩이와 은 200세겔과 그리고 시날산의 좋은 외투를 숨겼습니다.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자기 장막에 잘 숨길 때에 어땠을까요?
그 광야 생활을 내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내가 이런 재물을 손에 넣어보는구나 하고서 아마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막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뿐인가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사사로서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었던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을 때는 그 육체의 정욕이 만족되어지고 또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꼈겠지만 그 대가는 어땠습니까?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가 남긴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죄였습니다. 어떤 상처였습니까? 우리아가 칼에 맞아 죽었듯이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동침했듯이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백주대낮에 겁탈당할 거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와서 동침한 그 날의 일이 자신의 삶을 점점 태워버리고 끔찍할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길 거라고는 다윗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가 이제 산을 태웠다, 작은 불씨가 날아와서 산을 태웠다, 이런 소식을,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산불이 대부분 어떻게 끝납니까? 엄청난 면적을 태운 뒤에 축구장 20배, 200배 막 이 정도의 엄청난 면적을 태우고 난 뒤에 가까스로 진화됐다라는 거, 그런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화된 그 산의 모습은 보면 어떻습니까? 진화된 이후에 그 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푸른 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흉측합니다. 불에 탄 그 흔적은 흉측합니다.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제 이름은 죄이고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옵니까? 이렇게 떠들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죄가 아닌 것처럼, 한 번쯤은 괜찮은 것처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네가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네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고, 누가 알더라도 어쩌라고, 누가 알더라도 너의 사회적 지위와 너의 명성으로 무마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억울한 척하면 된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죄가 결국에는 나라는 그 주님의 집을 태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태워버리고, 교회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태워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까지 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 이건데, 마침 우리 찬양팀에서 그 작은 그 불을 내려주소서, 그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이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길래 내가 말하는 불은 저 불이 아닌데 이따가 잘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하듯이 우리는 자나깨나 죄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죄조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있다고 죄를 안 지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나 혼자 있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죠. 애들이 방 안에 혼자 있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듯이 나처럼 철저하게 생활하면 죄 지을 일이 없어. 넘어질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죄 조심하려면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안 넘어집니까? 사모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장로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안 넘어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조심, 차조심, 또 무엇 조심해야 됩니까? 죄조심. 죄조심하면서, 자나깨나 죄조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죄가 교회를 태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죄가 교회를 태우지 않도록. 교회를 태우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혀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말에 상처받고 말에 시험 들고 말에 낙심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신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목사를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건 줄 아세요? 내가 돌려차기 했는데 그게 맞은 사람이 잘못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불을 뿜어내는 혀입니까? 아니면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혀입니까? 찬양과 사랑과 감사와 칭찬의 혀는 여러분, 교회의 불을 끄는 소화기입니다. 뭐라고요? 소화기. 저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그런 교회의 소화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작은 불씨가 보인다면 나의 말을 통해서 그 불을 끄고, 뭔가 불이 확산될 것 같으면 얼른 소화기를 많이 모아다가 그 불을 빨리 끄고, 그렇게 불씨를 끄는 혀,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아름답게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인 나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를 통해서 느끼는 희열은 영원하지 않고
또 죄가 남긴 상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주는 가짜 만족감, 가짜 해방감, 가짜 희열에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나깨나 죄 조심하면서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리고 타인의 삶, 그리고 그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죄의 확산성과 또 그 죄가 작게 시작하여서 크고 넓고 깊게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그 죄가, 다윗의 그 죄가 밧세바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아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과 연관된 그 이웃들,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윗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나깨나 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통해 느끼는 그 희열이, 그 만족감이, 그 해방감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주님께 구하며 아뢰을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오늘도 나의 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의 손과 눈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의 귀와 발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혀가 불을 뿜는 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혀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말, 하나님 감사하는 말, 또 하나님 칭찬하는 말, 하나님 또 사랑을 전하는 혀가 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나의 말이 이 교회의 소화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물과 같은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 그 작은 불씨, 정말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어떤 불길이라도 잠재우고 끄트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직무를 유기하고 또 그 마음에 죄가 주는 가짜 희열에 속아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더러운 작은 불길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 말을 내뱉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그 불길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내뱉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말하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라는 그 말을 함으로써 다윗이 점점 끄기 어려운 불길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혹여 그 죄의 작은 불씨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불씨를 다스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그 불씨를 꺼주는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소화기 같은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칭찬의 귀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